원래 감리교회 창시자, 그리고 또 우리 성결교회도 창시자나 마찬가지죠. 그 요한 예술례가 이제 그 목사를 받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미국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에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굉장히 막 흔들리시면서 잘못하게 되면은 이 배가 뒤집어져 죽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뭐냐면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말고 움직이면 안 돼. 여기서 잊어먹었잖아. 막 배를 타고 하는데 그 배가 막 너무 흔들리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겠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거기에 막 요한에서에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끙끙하고 막 그 공포 때문에 막 마음이 굉장히 죽음에 대한 그런 것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저기 봤더니 그 배 한가운데에 이제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들도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을 사람들이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지만은 근데 그들을 봤더니 상당히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죽음에 대한 공포가 두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죽을까봐 난리치고 뛰고 저리 뛰고 난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으면은 천당 가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용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는 이 모라비안 기도의 교도들의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고 우리 성결교회의 아주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내 심령 가운데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우리는 용기를 낼지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이곳저곳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막 무더위가 막 심하고 또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막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뭐 내가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믿음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리고 내 신앙이 아주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보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22절 32절 말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야곱인데 저는 훔치는 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래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형의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아주 사버리는 이 양차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라는 이 분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라는 분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특별하게 그를 선택하신 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셔서 그를 신앙 가운데에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야곱에 대한 설교할 때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아주 못된 놈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절대 우리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형 에서는 막 들사나이로서 막 전승 잡아다가 아빠를 즐겁게 하고, 그렇죠? 막 씩씩하게 막 붉은 털이 나가지고 막 힘이 센 그러한 그 형 에서에 비해서는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아주 걔는 조용한 사람, 그렇죠? 엄마 곁에 있어서 엄마 도와주면서
아주 집안일을 잘 도와줬던 그러한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한번 이게 그가 그렇게 그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봤더니 그 야곱은 자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가 필요할 때마다 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였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기면은 에서가 더 용감하죠. 그렇죠? 살 잘 쓰고 짐승 잘 잡아오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빠를 귀엽게 해주는 그러한 에서를 택하지 뭐하러 이렇게 힘도 없고 조용하였던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런 우리 야곱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현존하시는 현재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인 말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같은 그 약속이 지속적으로 그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끝까지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자손을 내가 번성하게 나만 믿게 되면은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에게 나와 너와 함께 믿음이 있는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로서 너희를 선택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용기와 기도를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말미암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그가 형 에서를 피하여 이제 삼촌 라반의 집, 다시 말해서 그의 조부였던 부디엘의 집으로 갔을 때에 그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있죠. 베델에서 돌베기하고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과 그가 교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일을 아무나 겪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교통하심을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어달리는 자였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돌베기를 하면서 그냥 집을 떠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주 정말 갑갑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자기를 만나주신 그 유로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약속을 하게 됩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내가 이쪽으로 다시 하나님 이 고향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돌베겠던 이 베델 이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내가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그 하나님과 대면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께 나아가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그가 늘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라반의 집에서 그가 짐승을 맡아 키웠을 때에 그 짐승이 너무너무 번성했어요. 그래서 라반의 집이 너무 번성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을 자기네 아버지 집에 못 가게 하려고 붙들어줘서 그의 자기 딸을 갖다가 둘이나 그에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7년 14년을 봉사하면서 그를 붙들어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그를 붙잡아 두지 아니하고 그 고향집으로 돌아오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라반의 집에 있던 모든 짐승들이 알록달록 그 냇가에 가가지고 아랑아랑한 것을 보기만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예? 점 있는 그러한 점 있는 양들과 여기 염소가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야곱의 그러한 이 재산을 갖다 막 불리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그 거부, 많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내를 둘이나 데려오고, 그리고 많은 양떼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터덜터덜 자기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야곱의 한가운데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야, 이제 형 에서한테 가면 내가 맞아 죽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그가 거의 그 이스라엘로 접어들고 가나안과 가까운 곳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줘서 그를 보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뭐냐면은 야곱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구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21서 3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이 야복 나루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앞에 보내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앞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홀로 그 야복 나루에 남았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야곱이 괜히 약삭 빨아가지고, 만약에 그 에서가 쳐들어오면은 그 이제 종들을 통해 먼저 보냈던 이 짐승들이 막아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아들, 딸들이 먼저 그 다음에 막아줄 것이고, 자는 맨 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야곱은 하나님께 매인 자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에서와 만약에 야곱이 충돌했으면은 마하나임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가만히 안 놔뒀을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에서의 뜻대로 절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항상 보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야곱은 이제 그들에게 당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서를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야곱으로서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택함을 받은 자의 그 길을 가기 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가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홀로, 다시 베델에 돌베개 했던 그곳의 경험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을 물려두고 여러분 홀단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이 이 8월 달이 무더운 날이지만은 많은 이제 직장이 휴가를 마치고 그들 나름대로 이 휴가를 즐기러 떠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좋은 시기에 그 좋은 기간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고자 기도원이나 특밖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요, 바로 그런 일을 향한 거예요. 다시 새로운 일을 향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용기를 이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다 홀로 다 떠내고, 이제 나도 이제 예전처럼 이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 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앞으로 닫혀있는 많은 것들을 이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야봇날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그랬을 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중에 왜냐면은 야곱이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곳의 이름을 부두엘이라고 해서 부두엘. 부두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는 야곱이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와 함께 씨름을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이겨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 가운데에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여기 씨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어떠한 하나님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이라고. 그 하나님께 씨름해서 넘겨 들어가지 이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난 여기 보면은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를 부서뜨려서 절개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않으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환도뼈를 쳤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기려고 치면 환도뼈를 쳐요. 모가지를 딱 쳐가지고 아니면 척추뼈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꿈쩍 못하게 했으면 이겨버렸지. 그러나 우리의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도뼈를 치고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한도뼈에 있는 힘줄을 먹지, 영체에 있는 이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담대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그런 두려움 무엇입니까? 에서라고 하는 400명의 군대가 그를 몰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가나안 땅 가운데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에서를 보면서 그 에서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야곱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가 많은 종족을 퍼뜨려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하여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 가운데 야곱은요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또 할머니들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가 저를 갖다가 잘 키워야 할까? 우리 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내가 낳은 자식들은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여기서 지금 35,000불이 우리나라의 그 1년의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도 선진국의 그 높은 수준에 올라가지 못해서 한 7만 불, 10만 불, 미국과 같이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당면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국내적으로 혼란된 그 이념 세상 때문에 막 갈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으로 좀 나눠져 있는 이것도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꾀와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물질적인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거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정세를 보게 되면은요, 갖가지 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이럴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나라들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했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들은 물질로 만든 거야. 정신세계를 완전히 무시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한 공산사회주의는 어땠습니까? 오늘날 다 패퇴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승리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많은 국민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이념에 물들어서 교회를 등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요즘 유럽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막 팔려나가서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적도 막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 영국과 같은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이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무장되어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무슬림화 돼가지고, 더군다나 무종교화 돼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상하게 막 발전돼서 거기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안 믿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안 믿는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영국이 옛날에 그렇게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포스가 되었던 나라가 지금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지금 온갖 것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이 기독교의 정신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갖다 지금 끌어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국내적으로 되어 있는 하는 이런 어려운 이런 것들, 예? 막 2년차 상황으로 막 분리되어서 막 쪼개버리려고 하는 이런 나쁜 무리들이 이 나라를 지금 혼란시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어려운 상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과 같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은요, 우리나라는 망한 데가 망해. 망한다고요. 나는 얼마 전만 해더라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이 대통령이 했던 것을 보게 되면은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부터 끌고 왔다. 망하는 쪽으로. 어? 그래서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 그때. 예? 그래서 나도 이민 가야 될까? 어떻게 될까? 우리 애새끼들도 어떡하지? 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좋은 시기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길이 열리고 있어요. 이 길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잡아서 온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네? 저는 한가다 이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많은 3만 5천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 와서 일하는데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에 그래서 게임 분들이 그 북한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막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막 난다고 막 참을 수 없어. 나 혼자 여기 방에 앉아가지고 책 보다가 울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가지고. 왜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홀로 이 땅에 이제 북한 사람인데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 어? 149대 때 넘어오셔가지고 예? 홀로 와가지고 친척도 없이 지냈던 그분의 내가 아픔을 내가 안다고. 지금 나이 드니까 알겠더라고. 그런데 저 북한에서 지금도 이 억압된 정책, 억압된 삶, 먹지 못해가지고 굶어지는 사람이 300만이 넘는 막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탈북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아픔을 알겠더라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같은 동포가 우리의 민족이 아직도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권력을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원자폭탄을 갖고 있어도, 핵폭탄을 갖고 있어도 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북한이 핵폭탄 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중국, 러시아, 미국, 전부 다 핵폭탄 갖고 있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옴짝달짝,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어려운 이 나라. 큰 대륙에 그냥 요만한 꼬랑지에서 그것도 반으로 짜게 해져가지고 남과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데올로기로 고통받는 이 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을 갖다가 야복나루를 건너가지 못하게 홀로 남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나복나루에 홀로 남았던 것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를 홀로 남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야복나루에 도착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정신을 갖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이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야지 못하시면은 이 나라는요, 공산화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예수 교회가 문 닫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끌려가서 다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당면되어 있다고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우리 새끼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고. 지금은 허랑방탕해서 뭐 하는 것마다 막 먹고 싶은 거 시큼 먹고 여행 싶은 거 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 왜? 우리나라는요, 이게 물론 5천만이 넘는 인구지만은 땅덩어리 좁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정책만, 이 법만 딱 바뀌어버리게 되면요, 나라가 확 넘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헌법 바꾸려고 그랬잖아. 그죠? 그 자유자 빼고 못 빼고 다 빼가지고 말이야. 지네 입맛 때려가지고 뭐 연합정부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럼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 식은땀이 나더라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안 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거 잘 몰라요. 몰라, 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끌어갔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감각 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기가 이 야뽕나라에 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야뽕나라에 홀로 남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메워내려 기도할 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메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매를 맞아가지고 온 나라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처럼 그런 꼴 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명들을 우리는 분명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뽕나라에 머물러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용기는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용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야곱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게 되고, 여기 보면은 야곱이 말할 때에 씨름하면서 말할 때에 나에게 저 에서에게 이에 쓴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이 야곱은 이렇게 26절에 이렇게 했을까요? 날이 새서 가려 하니까 야곱이 뭐라 가니까 나를 보내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겠네. 왜 축복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 축복이란 말은 기도,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장차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온 세상에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을 원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 또 야곱의 이름을 바꾸는데,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훔치는 자, 이렇게 발꿈치를 뒤로 잡고 나갔다 야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팀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뜻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해석해요. 겨루 이겼다는 말과. 근데 누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해서 더불어는 기분이 나빠서 저는 더불어 안 하고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힘으로도 강하게 된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으로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된 자는 아무 쓰지 않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사명 갖고 나가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그래도 연봉 한 5천만 원 이상, 한 6, 7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5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 세상 가운데에 모든 자들의 이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더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요,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를 막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근시안적인 그런 것으로 아마 이 씨름을 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씨름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야곱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말을 하게끔 만들었고, 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로 그를 고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이 힘을 받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예전에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진 거야. 아침 해가 딱 떠오를 때에 그가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부디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는 내가 죽지 않았다. 힘을 딱 어깨를 딱 펴고 이제 그 햇볕을 받아면서 그 찬란한 햇빛을 받아보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그의 모든 정체성을 지금 그 회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꼬조지하게 애서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까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 배에서 풍랑치는 배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숨으려고 막 이랬던 그러한 이제 그 웨슬레의 모습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이 확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포부가 변하죠. 여러분의 소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 그런 웅지를 품고 이 세상을 탁 맞닥뜨리십시오. 그럼 이 세상에 거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는 것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디엘의 하나님의 나를 보았지만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큰 용기를 얻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힘과 용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니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속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전 야곱이 그냥 그 노심초사했던 그런 야곱의 찌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그 강함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받은 그러한 야곱의 모습으로 변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로 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 이 기도하는 씨름하는 이 야곱의 용기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야복나루에서 이제 홀로 남는 용기를 내가 움켜잡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두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우신 그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여러분에게 돌진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 칼에 물리실 수 있어요. 한 방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바로 이 야복나루에 홀로 남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안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